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화를 발견했습니까? 보화를 발견하셨어요? 예. 끝까지 가봅시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첫 번째로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 천국은 마치 숨겨진 보화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44절 이하에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이 뭐와 같다고요? 보화. 동의하십니까? 천국이 보화 같아요? 어떤 보화입니까? 어떤 보화예요? 예? 진주보화? 예. 숨겨진 보화. 밭에 숨겨진 보화. 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 비유를 생각할 때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의 반응에 주목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보화를 발견했는데 다시 묻고 가서 다 팔았다. 또 그 밭을 샀다. 이 말씀에 이 비유를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본문 말씀이 원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천국이 보화 같다는 거예요. 보화 같아요. 다 인정해요. 보화 같은데 그 보화가 어떤 보화냐? 감추인 보화다.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쭤본 거예요. 보화를 발견했습니까? 감춰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천국이 보화 같은 것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화 같은 것이다. 여자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보화 같은 것이다. 그런데 숨겨진 보화 같은 것이다.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을 그런 보화 같은 것인데 그 보화가 숨겨진 보화다라는 거예요. 숨겨진 보화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나 보는 보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보는 보화가 아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의 죄명이 뭐라고요? 유대의 왕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죄예요? 로마 정부의 반역을 꿈꾸는, 그죠? 예. 그런 유대의 왕이라는 거예요. 유대의 왕으로 못 박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패를 보았던 유대인들이 와서 요청하기를
21절 보시면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쓰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저 십자가에 죽어가는 저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아주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를 거절했어요. 십자가에 내어줬어요.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어요. 세상이, 빌라도가 저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썼는데 내가 쓸 것을 썼다고 하는데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표를 거절했단 말이죠. 세상이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정죄한 그것을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라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다른 메시아.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에 열광합니다. 앉은 병을 일으키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펄펄 나는 시체를 일으켜요. 예수님이 열광을 해요. 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를 남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열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억지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어요. 유대인의 왕 삼으려고 했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사람을 보고 유대인의 왕 삼으려고 했어요. 똑같은 예수가 힘없이 로마 군병에 잡혀가고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순간이 됐을 때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마십시오. 유대인의 왕 아닙니다. 우리 메시아 아닙니다 라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아주 간절히 기다려요. 통과하고 있는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초월적인 존재의 구원을 기다려요. 자기를 가난이라고 하는 수렁에서 건져낼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내가 통과하고 있는 어려운 순간, 이 상황에서 끄집어낼 그런 구원자를 기다려요. 내가 원하는 것을 척척 이루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려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얼마나 양심적으로 열심히 사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이것을 주지 않는 자가 무슨 메시아냐.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내가 양심적으로 열심히 일할 때 내게 합당한 것을 대가를 주는 메시아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가난이에요. 내가 통과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 지금 통과하는 그 문제들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척척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가장 큰 복이에요?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한 병이 될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부자도, 배운 사람도, 힘 있는 사람도, 영웅도, 호골도, 죄인도, 그 어떤 사람도 피해가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죽음이에요. 그냥 죽어버리고 끝나면 그만인데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누구도 죽는 것을 피해갈 수 없어요. 누구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심판받는 그 일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기억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화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화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가 보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인 보화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아는 사람에게는 정말 보화예요. 놓쳐서는 안 되는 보화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보화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천국은 정말 보화 같은 곳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추인 보화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 보화가 보이지 않아요. 내가 받은 천국, 내가 가는 천국, 내게 임할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보이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왜요? 다른 것을 기다려요. 다른 것을.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천국이 보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서 그 숨겨진 보화를 보셔야 돼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 두 번째로,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발견한 천국의 가치를 위해 모든 것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정말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천국 가치를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쭤봤어요. 보화를 만났습니까? 모든 것을 팔고 있냔 말이죠. 집 팔란 소리 아니에요. 헌금 마냥 이런 소리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것까지 팔고 있냐 이 소리예요. 40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천국 비유입니다. 하나는 천국은 감추인 보화 같다. 보화인데 감추인 보화다. 두 번째는요,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뭐라고요? 장사와 같다. 장사꾼과 같다. 천국이 장사꾼 같아. 장사꾼. 어떤 장사꾼이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상황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천국을 아는 사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좋은 진주를 만난 장사꾼이 그 좋은 진주를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듯이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파는 사람이다. 예수님 당시에 저 진주는 많이 귀한 보화였습니다. 특별히 이 페르시아만 쪽에 있는 진주는 아주 유명한 진주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들은 페르시아만 진주 그러면 죽고 못 살아요. 반드시 소유해야 돼. 반드시 팔아야 돼. 극히 값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그 천국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반응이 어떤 반응이에요? 자기를 파는 거예요. 다 파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 가치를 알기에 망설임이 없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천국을 발견했습니까? 보화를 발견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 버린 사람들을 비유할 때 이것보다 좋은 비유가 없어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어요. 왜? 어부예요. 그물을 던져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물을 던져야 생존하는 그런 방편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요. 사실 이 만남은 그들의 처음 만남이 아니에요.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 만남을 하셔요. 그리고 나중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와 이 안드레가 예수님의 실력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실력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 나 따라와 하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들은 어부였어요. 어부에게 그물은 전부예요. 어부에게 그물은 전부예요. 그런데 전부를 내려놨어요. 삶의 방편을 내려놨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곧 즉시 그물과 배를 버리고 있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버리고 계세요? 끝까지 아멘 하시는데 예, 감사합니다.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저도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 원래 이렇게 생겨먹었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말씀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변해요. 나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난 건 어떡하냐? 그러면 죄성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 죄를 짓고 사는 게 마땅해요? 여러분, 동성연애 기질이 있다고 쳐요. 그런 기질이 있는 죄성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길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사람은 거짓말 하는 거 싸워야 돼요. 사람 미워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마음과 싸워야 돼요. 자기만 알고 파기 싸가는 사람들, 자기와 싸워야 돼요. 남 가십하여 좋아하는 사람들, 가십하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사람들, 그 말과 싸워야 돼요.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버려요. 여러분, 18세기 중반에 서인도 제도라는 곳에 사탕수 재배를 위해서 매년 10만 명의 흑인 노예들이 팔려갔어요. 흑인 남녀 10만 명이 매년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중노동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짐승처럼 일을 시켜요. 그것을 보았던 두 명의 남자가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스스로를 노예로 팔아요. 거기 가려고 백인들이 노예당사자 자기를 팔아요. 왜 팔았을까요? 그 10만 명의 흑인 노예들, 끝도 없이 중노동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노예로 팔아요. 그리고 섬으로 팔려가는 항구에서 이런 찬송을 불렀대요.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께 그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있으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돈이 좋아서 팔았을까요? 아니, 죽고 나면 돈이 뭔 소용이에요? 살아야 돈이 소용이 있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 영혼들을 위해 자기를 파는 거예요. 그 노예들을 위해 자신을 팔아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 이유가 뭐예요? 감춰진 보화예요. 좋은 진주를 만났어요. 내 인생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좋은 진주를 만났어요. 내 모든 것 다 팔아서 사도 아깝지 않을 좋은 보화를 만났어요. 그 천국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팔고 노예가 되어 노예선을 타고 섬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 마음은 그들에게 이미 천국이 임했다는 증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판다. 내가 주를 위해 내 삶을 판다. 그것은 내 가운데 이미 천국이 임했다는 증거예요. 이런 팔기를 축복합니다.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천국 가치를 만난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가 만난 그 천국의 가치를 위해서 무엇을 팔고 있습니까? 안 팔고 있다면 도대체 어떤 가치를 만나면 자신을 팔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베소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기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예수님이 바울이 우리를 향해 이름 부르기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말씀은요, 마스터피스예요. 걸작품이란 소리예요. 이 땅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걸작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걸작품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당신을 팔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말씀이에요. 당신을 팔아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빚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5절 25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사는 결작품이라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비록 죄 짓고 넘어지고 쓰러질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죄의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남은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걸작품들. 믿으면 그 십자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걸작품. 문제는 내가 믿는가? 내가 만난 천국의 가치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팔고 있는가?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무릎을 꿇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그런 삶이 있다면 그것은 내게 임한 천국의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임한 천국이 나로 하여금 이 고만고만한 가치들을 기쁨으로 팔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팔수록 축복합니다. 많이 파셔요. 많이 내놓으셔요. 많이 꾸르세요. 마지막으로 부활을 발견한 사람들은 천국을 위해 자신을 팔면서도 기쁨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4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다 판다. 좋은 진주를 만난 진주 장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다 팔아요. 다 팔아요. 그런데 다 팔았는데 그 파는 것에 기쁨이 있어요. 아깝지가 않아요. 팔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없었다고요? 말씀 보시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먼저 숨겨두고, 이 말은 자기 것을 만드는 소리, 자기 것으로. 두 번째는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세 번째는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기뻐하며 팔고 기뻐하며 사느니라. 왜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파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내가 얻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팔면서도 기쁘고 사면서도 기쁘고, 천국을 영원한 사람에게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보시면 젊은 간원이 예수께 나와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계명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계명들을 지켜라. 말씀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다 팔아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듣고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을 가니라. 왜 슬퍼했다고요? 왜 근심했다고요? 재물이 많아서. 사람들은 재물이 많으면 기뻐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물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이 젊은 가난은 오히려 재물 때문에 슬퍼했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청설모라는 거 아시나요? 청설모. 미국의 다람쥐. 크고 두툼하고. 예. 전에 제가 살던 집에 이 뒤뜰에 과일 나무가 많았어요. 자두, 배, 사과,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을쯤 되니까 갑자기 이 잔디 바닥이 이렇게 울퉁불퉁해져요. 그래서 딱 까보니까 이 청설모가 자기 먹을 걸 다 숨겨놨어요. 딴 데 가서 뭐 도토리도 주워오고 뭐 해가지고 다 싸놨어요. 신기한 것은 겨울이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 이 녀석이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 많이 묻어놨는데 하나도 안 까먹었어요. 다 있어요. 얼마나 황당했을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아놨는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모아놨는데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먹지도 못하고 겨울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평생 열심히 일을 해요. 많이 쌓으려고 하는데 죽을 때까지 그거 다 누리지 못하고 가요. 그건 모으려고 더 근심하고, 그건 모으려고 더 슬픈 인생을 살아요. 많은 재물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5끼 먹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에 3끼 먹으면 돼요. 5끼 안 먹어도 돼요. 근데 마치 5끼, 6끼, 7끼 먹은 사람처럼 막 그거 갖고 슬프게 일을 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많은 재물을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국을 만난 자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이 젊은 가로는 많은 재물 때문에 슬퍼하며 근심하고 떠나갔지만, 천국 만난 사람들은 가진 것을 다 팔아도 뭐라고요? 기뻐한다. 여러분이 우리 칼럼에 보시면 글을 썼는데, 들어오는 우리 입구 앞에 그 아일랜드라 그럽니까? 화단이 있어요. 락고리따 목장이 딱 간판이 있는데, 거기에 앞쪽에 보면 숲을 사이에 알이 한 10개 있어요. 어르신들이 어느 날 이 화단을 정리하시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서 소리 주셔가지고 가보니까 그 숲을 사이에 새 둥지가 있고 한 알이 10개가 있어요. 너무 예쁘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게 언제 알을 까나 계속 3주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만 봤어요. 3주를 다니다 보니까 이게 버린 둥지더라고요. 알을 까놓고 어떤 분은 오리가 죽었을 것이다. 어떤 분은 사람 손이 타서 무서워 떠나갔을 것이다. 학자마다 다 의견이 틀리지만 어쨌든 알이 그대로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거 보면서 마음이 슬펐어요. 어떻게 애미가 알을 까고 갈까? 알을 품지 않고 갈까? 얼마나 자주 그 둥지를 들틀기 위해서 얼마나 자주 거기 숲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 알을 까면서 얼마나 뿌듯했는데 그 알을 버리고 갔을까? 애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성경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제가 알한테 말했어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VBS 있습니다. VBS 97명이 등록했고 92명이 참가했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 합쳐가지고 한 120명 정도가 일주일 내내 교회에 바글바글 했어요. 함께 있으면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연세 드신 분이 계신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이 한 100여 명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시끄럽게 하는데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피곤했는데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청소하고 일하는데 마음이 기뻤어요. 참 감사했어요. 그 일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일을 해야겠구나. 정말 이 차세대 어린 생명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복음화율이 2.7%예요. 대학부 미만이. 대학부 미만 복음화율이 2.7%예요. 100명 중에 2.7명 믿는 거예요.
앞으로 20년 지나면 그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주인 됐을 때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존폐가 위기 가는 거예요. 이민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원 숫자 줄어들고 적은 숫자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적은 숫자 가운데 앞으로 20년이면 세대가 바뀌는데 사람이 없어요. 제 생각에 이민교회 태반은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큰 부흥을 일으켜서 또 다른 일을 하시면 모를까 지금 이대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본 교회도 갔고 중국 교회도 떠나갔고 이제 한국 교회 차례인데 정말 우리가 이 미국에 이민 와서 이 멜팅 팟에 와 있는 이유가 정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만 예배드리는 그것을 위해 와 있는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목숨 바쳐 지킨 이 십자가 신앙, 우리 선조들의 신앙을 불려받은 우리가 이 땅에 와 있는 것은 그 십자가 신앙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그 후손들이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이 멜팅 팟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이끄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대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힘들지만 알을 품고 여러분 BBS는 희생과 헌신이에요. 딱 두 가지예요. BBS 가지고 뭐 열매 맺고 이런 것보다도 BBS의 모든 힘은 희생과 헌신이에요. 그 중에 3분의 1만 우리 교회 애들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비록 우리 교회 아이들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동성애로 치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천국이고 무엇이 세상이고 무엇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인지를 그들이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교회, 그 신앙을 우리가 가르치지 않겠는가? 그것을 위해 희생하고 그것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다 잡아먹고 있어요. 교회에 레즈비언들이, 게이들이 목사가 됩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이 아이들이 자라갈 세상은 얼마나 악한 세상인 줄 알아요. 얼마나 어두운 세상이에요. 이 아이들이 십자가 신앙으로 훈련받고 정말 마지막 때 이 어두운 미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로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단계성경 하는 이유 똑같아요. 27명 우리 우스갯소리로 우리 집사님들이 뒤에 막 공사하면서 내년 선교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공사할 게 많으니까 일리 있는 말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 가야 돼요. 아무리 우리 건물이 낡아지고 떨어져도 선교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피곤하지만, 어렵지만, 배고프지만, 힘들지만 알을 품고 그 알이 깨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빌립보 3장 7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내가 자랑하는 거, 내가 귀히 여기는 거, 그 모든 거 내려놓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길 원하고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 후손들이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팔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고맙습니다. 부족한 인생, 천국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당장 우리의 시대가 아니라 곧 닥칠
어둠의 시대, 핍박의 시대, 교회가 고난을 받아야 할 그 시대, 그 시대를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앞선 자, 마치 알을 품어야 할 애미가 알을 품지 않고 도망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힘들지라도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알을 품고야만은, 생명을 살리고야만은 그런 축복의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발견했다면, 천국을 경험했다면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 삶을 다 팔아 그 천국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